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용인 동행교회 수요 큐티 예배에서 어제 본문 이사야 29장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눠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항상 자기의 계획이 더 중요했고 그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숨겼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패역함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음을 받은 토기가 토기장이를 지혜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악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획의 실체인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패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나름의 계교,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그 지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약, 그들은 이제 맹약을 하는데요. 애국과 맹약하죠. 굳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했으나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은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그늘에 피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수욕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5절까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그들의 리더들이 한 일로 인해서 결국 민족 전체가 수치를 이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애굽의 권세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도 않으며 그저 한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패역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체 행동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 외교라는 거, 그 자체, 그 내용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도 하고 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죠. 우리 국가에도 외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인식이 아예 지워져 있습니다. 그저 육신이 되어서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 틈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의 맹약이 여호와께로 묻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말씀을 해석하실 때 늘 극단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원론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인간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또 국제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일의 최종 결제와 인도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의 준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한시가 급하다는 이유가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제 말씀처럼 못 보고 못 듣던 자들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대로 잘 계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환경의 인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오르시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급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이런 과정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아예 묻지도 않았으니 이것이 패역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자, 8, 9절 그들은 역사에 오점을 남긴 자들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9절 그들은 패역하여 거짓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었죠. 10절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선견 즉 이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협박했고 그들에게 바른 것도 보이지 말라.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부드러운 말이다. 위로받고 싶다. 이걸 강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리학과 우리 하나님 말씀 신학의 차이점일 것이죠. 말씀은 선포입니다. 근데 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거짓으로 하라고 들은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말씀에서 일어나죠. 개선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에서도. 이런 점은 오늘날 설교자인 저에게도 늘 있는 부담입니다. 이런 말씀 그대로 전하면 어떤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텐데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쓰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11절 정반대의 말씀을 하라고 협박당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하고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그들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라가 무너지고 토기장이가 잘못된 작품을 과감하게 깨트리듯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릇그릇을 못하는 상품성 없는 토기들을 깨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저 늘 위로받고 싶은 위로의 부드러운 말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 본문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5절, 17절입니다. 자, 그들의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16절 그들은 여전히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빠른 운송수단이었던 말만 있으면 어떤 심판도 위험도 다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AI 시대고 지금 과학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걸 의존해요. 그 시대에는 말이 최고의 어떤 수단이었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 기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의지했던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절 결국 도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분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영적인 패역을 버리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주권과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내 인생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빠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구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회개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단 이원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